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가 임직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맡은 분들은 다 앞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호도 꽃다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밑에 내려와서 1분 1초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제 설교보다 더 길게 축사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설교보다만 짧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 참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임직을 받게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이지만 교회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에 대해서 또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랑된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언약을 맺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연합은 전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깨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연합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뿐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더 벗어나서 공적으로 의미를 지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세례식을 행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이제 교회에서도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받고 지금까지 쭉 생활해온 모든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지켜보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또 근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분들은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너가 서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해서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분을 어떤 직분을 가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관이 되어서 투표를 한 것이고 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된 이것을 힘써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었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관계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맺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된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딱 치중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시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의식에는 보면 마신다 하는 걸 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를 또 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잔치를 의미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권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입었는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했던 교회는 이제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없었지만 그 교회는 이 신앙적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하고 동네에서 동제를 드리는 시간하고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동제를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동제는 뭐 당신들이 드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다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동제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수요일 날 이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물체를 잡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뒷날 보니까 유리창은 깨지고 뭐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뭐 어둠 속에서 불을 끄고 막 돌멩이도 왔다 갔다 했는데 성도들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요. 돌연사를. 사고가 나가 죽고 배 타다 죽고 일주일 사이에 3사람이 4사람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귀신이 들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참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게 딱 증명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분들이 우리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 섬기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다 제쳐놓고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딱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잘 지키지만은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분들이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큰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 아래 늘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 이분들의 심령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 속에도 역사에서 온다 하는 그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봐야 그들을 대환영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저분들이 오고 계시구나 하고 그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며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100을 먼저 세야 돼. 그게 큰 우리의 부족함이고 모자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우리 시골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지금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성경이 뭐냐 하면은 레위기를 제일 처음 배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된다. 어디 가고 어디 가지 말아야 된다. 갈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 누울 자리 딱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먹지 마는 거 이거 어려서부터 딱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 그랬냐면 모세가 율법을 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뭐 한 BC AD 한 70년경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한 3,000년 정도, 3,000년 정도,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 그렇게 이 1,500년 정도 되겠네 거예요. BC 따지면 한 1,500년 정도 쭉 쌓여온 역사적인 민족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이제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로마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민족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제국이다. 우리는 가장 앞서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발발이라고 해요. 발발이. 그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야만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발이가 이제 야만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발발이라 하고 자기들은 뭐 대단한 그 문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는 곳곳마다 선전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월성 가지고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나라가 없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습관 이 양보 못 한다. 이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딱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사고방식 속에 딱 녹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지 마라. 세상에 있는 걸 보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화적인 그 우월감이나 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이 문제도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 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여온 습관이라도 그거 벗어던질 수 있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덫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자기 생활에 유익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칫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 안 온다고. 아니 목사님이 내가 새벽기도를 왜 하느냐? 아니 뭐 장로님이 내가 권사님이 내가 왜 새벽기도를 안 오냐? 이렇게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 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도구가 되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 왜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것들은 저분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저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청문회 안 나가서 그렇지 만약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를 딱 세워놓고 지난날 세간했던 거 전부 파티비 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나만 그렇겠으면 다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 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묻게 되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거든요. 내 은혜가 소중하면 상대방이 받은 모든 은혜도 참 소중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속에 상대방 속에 있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가 용납이 되고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지켜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된 모습을 볼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거기서 생명물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우리들 속에 이웃 속에 형제들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올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물이 흘러나갈 때 이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됨을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속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온 교회가 다 나타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